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부활의 은총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금년 1월부터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레위기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마가복음을 공부했었죠.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은 부활절에 나누기 위해서 아껴뒀었습니다. 부활절 이야기는 1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었어요. 또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거든요. 그때도 이 여인들은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를 끝까지 지켜봤었습니다. 예수께서 붙들려 가신 것이 워낙 갑자기 붙들려 가셨고, 물론 예수님은 미리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죠. 워낙 갑자기 붙들려 가셨고, 또 예수님에 대한 재판과 사형 집행이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볼 때 금요일 날이 저물면 바로 안식일이 된다고요. 해질 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이 됩니다.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때 무엇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안식일만 지나면 예수님의 시신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때까지 줄곧 그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아마 토요일 날 해가 지자마자 이 향품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매우 일찍이,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신에 향품을 바른 것은 오늘 우리들이 무덤에 갈 때, 어떤 사람의 무덤에 갈 때 꽃을 들고 가는 것과 같이 사랑과 헌신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때 명색이 남자인 제자들도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에 더군다나 무덤에 이 여인들이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날 아침에 이 여인들에게는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살펴야 한다,
이런 마음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또 그 밖에 다른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 상황을 여러 가지로 살핀다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존경, 사랑, 헌신 이런 마음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잊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각난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 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큰 돌에 대한 걱정,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4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고, 또 마가복음은 특히 그 돌이 심히 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인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사람의 무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동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덤은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준비해둔 무덤이었다 그래요. 이 무덤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갑자기 돌아가신 예수님 아무도 장례 준비를 안 했었는데 어떻게 모셨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날은 금요일 오후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미리서 묘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무덤도 꽤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청년이 천사였다고 전하고 있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는 여인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새 마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새 마포 수건은 머리를 쌌던 모양 그대로 이렇게 형체 머리의 모양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대로 있는 채 예수님만 싹 빠져나간 것이죠. 또 7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지만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천사는 베드로를 언급하거든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언급하거든요. 이것은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천사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언제 했냐면요, 3일 전에 마지막 만찬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죠. 아마 예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고 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부활하신 후에 그곳에 가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에 가서 같은 곳에서 같은 사명을 다시 말씀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이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다음은 부활이고 그 다음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곧바로 부활을 믿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꼼짝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갈릴리로 갈 것은 생각도 못했지요. 그래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천사가 그 말을 전하라고 했지만 아마 한동안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은 결국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전한 것을 듣자마자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겁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자세한 내용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뛰어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갔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갔다 왔잖아요. 일찍 갔다 와서 다른 여인들과 갔다 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뛰어갔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은 어쨌든가 모르겠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본 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돌아갔죠.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도 깊었겠지요. 그래서 빈 무덤만 보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마리아에게 맨 먼저 보이셨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이 들었던 어두운 과거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을 보면 마리아는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본 것을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기분으로 이 소식을 전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전에는 가끔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갇히곤 했죠. 광산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산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막 그 가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 당신 남편이 살았답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도 그런 기쁨과 흥분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아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문 걸어 잠그고 같이 있다가 이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죠.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에 실망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친절하게 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래요. 그때야 비로소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달했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분을 뵙고 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쨌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만나자고 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갈릴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에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꼼짝도 않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전했을 때라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갈릴리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했지만 그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만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시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결국 꾸중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마 믿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그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6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가 살아나셨다가 아니고 그가 일으켜지셨다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일으켜지셨다. 누가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이 되지 않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 썼다겠습니까? 마가가 썼다겠죠. 근데 실제로 마가에게 그 이야기들을 다 전해준 사람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실제 저자는 베드로라고 말할 수도 있죠. 베드로가 그 오늘 이 사건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겁이 많았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새벽 깜깜할 때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명색이 남자들이 무서워서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다. 그뿐입니까? 여인들이 와서 부활 소식을 전해도 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전해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겁이 많고 믿음이 부족했던 그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대부분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용기가 나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했겠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증거가 되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미쳤다고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하던 일이나 목수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 돈이 생긴다고 그런 일을 하고 다니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들이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동생들도 그곳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도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도가 됐어요. 야고보서를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유다서는 누가 썼습니까?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썼습니다. 바울은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교회의 기둥이다. 또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거의 의장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동생들이 안 따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겠어요. 동생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동생들을 변화시켰죠. 무엇보다도 증거가 되는 것은 오늘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있었지만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교회가 갑자기 생겨나고 로마 전체에 교회가 생기고 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면서 아메리카 전체에 교회가 생기고,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지속된 현상입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한 선지자로 끝났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잠시 소란을 피웠던 그런 선지자로 아마 사람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 그 후에 2000년 동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 제자들처럼 되지 말라, 믿지도 않고 완악했던 그 제자들처럼 되지 말라고 16장에 기록된 겁니다. 누가 기록했어요? 그때 그 믿지 않고 완악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베드로가 그때 자신이 믿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후대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죠. 후대 사람들도 역시 믿지 못해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에 남긴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니라가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던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가슴 깊이 담고 저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으로서 세상 만방에 나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